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니스타임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나누는 토렌스에 있는 미주 서부장로교를 섬기고 있는 김선익 목사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따뜻해졌다가 또 다시 겨울처럼 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가 또 하루의 일교차도 되게 큰데요.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봄 기운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새로운 부흥과 도다움이 또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니스타임 첫 번째 시간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는 사연인데요. 이 기도 사연을 보고 저도 같이 기도하면 참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여러분도 함께 들으시고 같이 이 시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먼저 처음에 익명으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신 분이에요. 저희 가정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한국의 땅을 친정 가족 중 한 명의 명의로 해놓고 미국에 왔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땅이 내 친정 가족의 소유로 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믿고 맡긴 거라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생겨 마음이 너무 참담했고 이 일로 오랫동안 재판을 했는데도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이 일로 너무 갈등이 심했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일으킨 친정 가족과는 당연히 연락이 두절된 채 지내고 있고요. 부끄러운 가정사라서 상세히 밝힐 순 없지만 그리고 세상의 재판에서도 우리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저희 가정의 억울한 사정과 마음의 상처를 다 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를 눈물로 기도합니다. 네, 성도님, 이런 일이 참 없으면 좋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저희 교회도 아주 건강하신 어르신이 한 분 계신데 그분에게도 이런 일이 한 20년 전에 있었어요. 그분이 갖고 있던 모든 비즈니스를 가장 신뢰했던 또 아내의 가족 중에 한 명이 모든 것을 다 자기 명의로 돌리고 그 다음에 또 빚더미 안게 하는 바람에 한 20여 년 전에 약 한 700만 불에서 800만 불 정도 손해를 끼치고 자기가 살던 자그마한 콘도 빼놓고는 완전히 다 빼앗긴 그런 상황이 된 선생님이 계셨어요. 집사님이. 근데 그분이 나중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제가 화가 났더라면 저 지금 이렇게 건강 유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 그 분노 때문에 저 아마 일찍 죽었든지 아마 병원에 누워있든지 아마 제가 제대로 이 건강 못 유지했을 겁니다. 그때 그 마음 내려놓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잠언 17장 1절에 정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싸우는 가족이라면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도 화목한 가족이 낫다. 이것은 세상은 자꾸 진수성찬이 있어야 화목해진다라고 하는데 성경은요, 아무 때나 화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화목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아니다라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하신 거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그 억울한 일 때문에 더 소중한 생명의 시간을, 더 소중한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을 빼앗기지 않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정말 안타까운 기도 사연을 듣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 가족 간에 친척 간에 신뢰해서 아버지 내가 갖고 있는 그 땅을 맡겼는데 결국에 돌아온 것은 그게 왜 네 거야? 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적당한 가격이나 지불도 없은 채로 아버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빼앗긴 것 같은 그런 아버지 이런 상황을 맞게 될 때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나고 아버지 분노가 치밀는지 모릅니다. 당연하지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 당연한 일, 법정까지 갔는데도 안 바뀌는 일, 아버지 이것 때문에 계속 화가 나고 이것 때문에 묶여서 그 평강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그거는 당연한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놓친 것이 되는데 주님, 이 귀한 성도님의 가정,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아버지 서로를 신뢰하며 네 탓이다, 내 탓이다, 나 때문이야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 더 서로를 위로하고 다 이것 때문에 상처로 아파하는 그 가정이 서로 사랑하며 생명의 시간을 붙잡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Why not? 내가 이거 왜 못 가져?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그대로 살아갈 것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쓰다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있는 것 아버지 그거 쓰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의 인생 중에 가장 소중한 그 생명의 시간, 생명의 일부인 그 시간, 아버지 분노로, 상처로, 눈물로, 아픔으로 다 허비하다 주님 앞에 서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더하시고 위로를 더하시고 이 가정 위에 복을 더하셔서 넉넉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가정을 주장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한 이 가정뿐만 아니라 이민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가정들 가운데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는 경우 참 많지요. 믿었는데 오히려 신분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믿었는데 하나님 살아가면서 직장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관계가 깨어집니다. 주님 이 모든 깨어진 현장들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모든 것을 하나로 하모니를 이룰 수 있게 도우시고, 무엇보다 그 부흥과 그 변화가 나로부터 출발되며 가족으로부터 출발되며 서로 사랑하며 새겨지는 귀한 교회 공동체와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온 가족이 깨어서 서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연 나눕니다. 두 번째 우리 박성도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워낙 몸이 약해서 임신 내내 아주 많이 힘들어했는데 출산 때도 디스크에 문제가 있어 무통주사를 맞지 않고 출산할 예정입니다. 아이를 만나게 될 반가움과 함께 아내가 겪을 고통에 대한 염려도 큰데 하나님이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꼭 순산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며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체험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출산을 앞두고 아내의 몸이 약해서 걱정하시네요. 여인에게 있어서 출산이라는 것은 쉽지 않은데 또 디스크에 문제가 있어서 또 허리도 편치 않은 가운데 이런 어떤 아이의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걱정이 앞서시겠지만 염려보다는 기쁨으로 또 이 과정을 통하여 온 가족이 생명 나음의 기쁨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 아이를 키우면서 또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어머니의 마음, 또 이 가정이 온전히 배워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한 기도입니다. 또 아버지 아이를 낳은 이후에 그 아이를 길러가면서 본인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의 결단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건강한 몸을 가지고도 출산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아내가 디스크에 문제가 있어서 아버지 모든 과정을 출산해야 되는데 주님, 이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순산할 수 있게 도우시며 하나님, 그 자녀를 길러가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꼭 고백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 태어나면 너무 귀한데 또 아이를 기르다 보면 나의 삶에 여러 가지가 제약이 되다 보면 거저 있는 것 같고 거저 나은 것 같고 때로는 힘들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 자녀를 귀하게 대하는 것보다는 아버지 자녀를 귀찮게 하거나 오히려 그 자녀를 무례하게 대할 때도 있는데 주님, 이 시간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의 복이 얼마나 큰 줄 알아. 자녀가 우리에게 준 그 기쁨이 얼마나 큰 줄 알아. 아버지, 우리 자녀를 대할 때나 또 우리 부모님들을 대할 때나 예의와 효와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며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 생명 나음을 위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러나 그 고통을 능가하는 생명 나음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꼭 맛보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STS 시청자 여러분, 저희 STS는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제가 마켓 갔는데요. 그 마켓 매니저분이 저를 알아보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 나눈 것, 때로는 지나가는 기도 같지만 참 기도가 때로는 무섭다. 하나님이 정말 기도에 세밀하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새록새록 느끼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기도 사연 나눠주시고 이 CTS를 통하여 함께 기도하는 현장들마다 성령의 감동하심과 치유와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또 맛보시면 또 간증의 고백으로 또 새로운 기도 제목으로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로 꼭 함께 나눠주시고요.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승리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니스타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현지를 연결해서 그 현지 소식을 듣는 거죠. 이스라엘의 우리 CTS 특파원이고 또 KRM과 협력하고 계신 그동안에 우리 명형규 선교사님과 통화했는데 오늘은 우리 박지형 PD님과 전화 연결을 해서 현지 상황을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지형 PD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명형규 선교사님 대신해서 이스라엘 소식을 전해주게 되셨네요. 네, 명선교사님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셔서 이번 주부터 3주가량 제가 성도 여러분들께 이스라엘 소식을 대신 전하게 됐습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우리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우리 박 PD님 이번에 전해주실 소식은 어떤 소식들인가요? 네, 지난 17일 금요일 새벽에 이스라엘과 시리아 사이에 교전이 있었다는 소식인데요. 두 나라 사이에 종종 충돌이 있기는 했지만 이번 교전은 6년 전에 시리아 내전이 일어난 이후에 양국 간에 발생한 가장 첨예한 군사 충돌이었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 저희가 이니스타임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제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시리아와 갈등이 생겼네요. 어떤 이유로 이런 갈등이 생기게 된 거죠? 네, 시리아는 다른 아랍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계속 유지해오고 있는데요. 1967년에 있었던 3차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패배해 골란고원을 빼앗긴 바 있습니다. 이후 시리아는 계속적으로 골란고원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나라 사이에 다양한 정치적 군사적 충돌이 계속 발생해 왔습니다. 근데 지난 17일에 일어난 충돌은 이스라엘 공군이 시리아의 한 시설을 공습했고 네. 이후 시리아군이 이스라엘 군용기를 표적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를 놓고 양측의 주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시리아군은 미사일을 발사한 이유에 대해 이스라엘 군용기가 시리아 정부군의 시설을 공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벽 2시 40분경에 이스라엘 전투기가 레바논 영역을 지나서 시리아 영공에 침투했고 팔미라 근처에 위치한 정부군의 시설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투기들과 교전을 벌여서 그중 한 대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위협을 받긴 했지만 격추되지는 않았다고 부인했고요. 시리아 정부군이 아니라 헤즈볼라의 무기 수송 차량을 공습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헤즈볼라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테러를 벌여온 레바논의 이슬람 시아파 무장 세력이자 정당 조직인데요. 2006년에는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양측에서 1,300여 명의 사망자가 난 바 있습니다. 네. 이후에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로 향하는 시리아의 무기 지원을 막기 위해서 종종 시리아 국경지대를 폭격하긴 했지만 접경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팔미라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폭격을 감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시리아는 이번 공습을 두고 이스라엘이 시리아 정부군과 대치하고 있는 시민군의 지원을 받아서 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공격을 정당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오해와 또 양국 간의 입장 차이로 일어난 갈등 같은데 그럼 이 갈등이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지금 박 PD님은 예상하고 계세요? 네. 리베르만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한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네. 시리아에서 레바논으로 무기가 이동하는 것이 계속 발견되면 또다시 공습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시리아가 이번에 발생한 충돌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황을 역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빌미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고 있긴 합니다. 네. 지금 팔레스틴과의 관계만으로도 이스라엘이 입장이 쉽지 않은데 또 시리아를 포함해서 여러 또 중동의 이제 근동의 국가들이 또 이스라엘과 갈등을 계속하게 되면 저희들이 참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겠는데요. 우리 박 PD님 어떻게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 좋을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주시겠어요?
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슬람 국가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때까지 전투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하게 내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시리아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는데 네. 이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이스라엘에 지난 17일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시리아 간의 공습과 여러 가지 전쟁이 촉발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박 PD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둘러싼 이슬람 세력들은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이스라엘이 사라질 때까지 전쟁을 그치지 않겠다 그러는데, 이때 우리가 함께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또 시리아와 이 근동 지역에 있는, 중동 지역에 있는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 또 교회들 이 시간 하나님의 보호와 또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몰랐는데 17일 아침에 이스라엘에 공습이 있어서 시리아와 아버지 전쟁이 촉발될 것 같은 그러한 갈등과 분쟁이 있었네요. 미사일이 발사되고 또 양측에서 또 전투기가 격추됐느니 아니면 헤즈볼라의 무기가 이동됐느니 여러 가지 입장 차이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통하여 볼 때 아버지, 이것이 간단히 끝날 것 같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공습하겠다라는 이스라엘의 천명 가운데 하나님, 정말 시리아에 있는 많은 아버지 내전으로 또 갈등으로 인하여 많은 아버지 이주민들이 그 나라를 떠나서 지금 유럽과 또 미국까지 와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갈등이 또 촉발되었고요. 또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의 갈등은 계속된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또 다른 중동 국가들에게 번져서 아버지, 이것이 전쟁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평화가 아버지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서 어떤 하나님 누가 이기고 지구의 문제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함께 움직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레바논과 시리아에는 많은 크리스찬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아버지, 선교사님들과 이 땅에서 정말 아버지 지금 이주민들과 하나님 그 땅에서 있는 것들을 놓치고 있는 이들을 돕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캠프들,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우시고, 아버지 시리아가 어떤 땅입니까? 아버지 다마스커스나 팔미라 지역 전체가 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며 그 길에서 변화를 받았던 길이며, 또 하나님 그 현장들마다 이슬람화되어 갔지만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고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는 현장들인데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계기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이 내전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어린아이들, 여인들 아버지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것이 전쟁으로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님을 서로가 깨달아 아버지 서로를 존중하며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불어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전쟁을 부추기는 열강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자신의 군비와 아버지 전쟁 물자를 소비하기 위해서 이런 전쟁들을 부추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우시며 아버지, 결국엔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이익과 자국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가 더불어 다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분별하며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통하여 수고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그 현장들마다 함께 하사 용기 주시고 이러한 위기 때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용사와 지원하는 교회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파수꾼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니스타임 세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과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2장 19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조금 긴 본문인데 읽어드리고 잠깐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길 원합니다. 2장 19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모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려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너무 필요한 사람인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서 이 두 사람을 사도 바울이 보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는 사람,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이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나누고 싶고 오늘 본문 2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보고 기뻐하게 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도 기쁘구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사람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도 익명의 분이 기도 제목 보내셨지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람이 점점 무서워지진 않으십니까? 옛날에는 무던히 대했던 사람도 이 사람이 이런 생각했구나, 이런 말을 했구나, 이럴 수 있구나. 참 사람이 무서워지는 순간이 있지요. 순전하게 대하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대해줬는데 그 사람의 속마음은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움츠려들게 되는데요. 오히려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이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또 만나는 그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잠깐 한 세 가지를 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보면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를 보내는데요. 너희 사정을 진심으로 생각한다. 너희의 형편을 진심으로 돌봐주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교만해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만한 사람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정도 되는 사람 없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하기보다 부족한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셨어요.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으셨어요.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 이웃이 누군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볼 때 겸손하라는 의미를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같이 높아지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군가를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무시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그를 돌보아 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웃이 누군가 여러분 분별하는 방법 알지요?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내 아내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부모니까, 내 교회 공동체니까 당연하지.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남편과 아내 간에도 정말 반목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으며 부모와 자녀 간에도 반목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으며 형제 간에도 그렇고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좋았던 것 그게 오늘을 이끌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놓치지 않고 서로 형편을 돌보아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이 이래요. 너희 동족 가운데 아주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희 곁에 살면 너희는 그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 우리에게 이런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복음을 위해서 함께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나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얘기해요. 이 사람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수고할 때 그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맡아서 여러분에게 말씀도 전하고요, 기도도 함께 나누지만 이 한 시간을 위해서, 이 30분을 위해서 이 여기의 공간에는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드러나는 사람이 다 하는 것 같지요? 아니요. 그건 드러난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작은 것들을 섬겨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이 하나하나의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 모든 수고가 정말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을 위하여 함께 귀히 쓰이는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더불어 수고하는 그런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은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를 보낼 때 그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는데 그가 정말 용기를 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는 겁이 없는 게 아닙니다. 걱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겁이 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른 일을 하는 게 용기입니다.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용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커지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걱정이 몰려올 때 그 걱정과 근심보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시고, 가만히 둘러보면 몰랐는데 사람 때문에 막 힘든 순간에 가만히 둘러보면 나를 위로하는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위로자로 이 CTS 귀한 방송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이 방송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귀한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사람 때문에 기쁠 때도 참 많아요. 주님, 우리가 아버지 힘든 것, 없는 것 그거 바라보다 보니까 나를 위로하고 나와 함께 했던 귀한 동역자들도 다 놓쳐버리게 되는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게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하게 하시며, 또 내게 필요했던 사람도 아버지 그 공동체와 그 현장에 있는 이들에 필요하니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를 보내는 사울처럼, 바울처럼 또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정말 함께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복음 방송을 통하여 또 함께 이 CTS의 귀한 이 복음을 듣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치유하시고 든든히 붙잡으셔서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CTS 시청자 여러분 오늘 같이 나눈 말씀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기도 사연, 또 우리 CTS를 위해서 후원하시는 기도 계속해서 나눠주시고, 여러분 후원도 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